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 평생 기도하리라 고백했던 시인처럼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엮이는 가정, 깨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고 다 배다른 형제로 구성되어 있고 성장하면서 수많은 상처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가운데 그 위에 또다시 상처가 쌓여지고, 그런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엮이는 가정이 기근이라는 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들들에게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굶어 죽을 거야?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지 않느냐? 빨리 가서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오너라. 야곱이 답답한 나머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아버지가 나서기 전에 장성한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먼저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곡식을 사올까요? 장성한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설 사람이 없어요. 서로 빤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곡식은 떨어져 가고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 하나 나서서 곡식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책임 회피 미루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겠지? 첫째가 하겠지? 둘째가 하겠지?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아무도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거나 위기 상황을 넘어가려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전히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후 약 22년이 흘러간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22년 전이나 22년이 지난 지금이나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22년 전에도 깨어진 가정이었고 엮이는 가정이었고 22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대조를 이루죠. 22년 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 기근이라는 국가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를 너무나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고 그는 곡식을 팔아서 국가의 수입도 늘리고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야곱 가정 형제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능하게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멋지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감당할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멋있게 감당하고 있는데 요셉의 이 형들은 성인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이냐 너무나 중요하죠.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름다운 삶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고 엮이는 가정이고 아픈 가정입니다. 이 아픈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열등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약점이 그대로 자녀의 약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런 영향력이 계속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엮이는 가정, 아픈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또 수용하고, 용서하고, 소위 말하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엮이는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아픈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그런 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고백할 때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거기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면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 역할을 해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 전도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날 때만이 엮이는 가정, 깨어진 가정, 상처, 아픔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치유의 능력과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구역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정 공동체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을, 그 용납을, 그 수용을 결국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가야지만 회복되고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구역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습니다. 거기서 곡식을 파는 책임을 갖고 있는 요셉 만났습니다. 요셉 앞에 서자마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리가 없겠죠. 상상도 못했겠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형들은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셉은 다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거부하고 대적하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셨고, 결국 여러분,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꿈의 성취의 출발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말하는 이 기근이라는 것이 그냥 평범한 작은 기근이 아니죠. 엄청난 기근이죠. 가나안 땅에 지금 곡식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기근이 작은 기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998년 IMF가 터졌을 때, 아니 그거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난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엄청난 상황 때문에 그들이 결국 곡식을 사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움직일 마음이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 기근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엄청난 그런 국가적인 재앙이고 국가적인 위기이고 어려움이 지금 발생함으로 그렇게 그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허락하셨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실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신앙은 체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자 꿈이 기억났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들이 절할 때 그 순간 형들에게 당했던 원통한 일이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났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마침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요셉이 아는 것입니다. 왜요?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습니다. 막내 베냐민도 없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절한 것은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지 아직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꿈이 마침표가 아니라 과정임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 개인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졌지만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게 된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내 꿈이, 내 개인에게 주신 꿈이 마침표가 아니라 지금 과정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의 이 연약하고 비참한 이 연약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 과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작은 소박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 그 과정이 되어지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로, 하나의 과정으로 주님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넉넉하고 우리 가족이 다 잘되고 건강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가 되어지기를, 나의 꿈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좀 소원을 가지고 아뢰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형제들이 화해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엮이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고 이 가정의 가족들의 화합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마디 나누고 다짜고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요셉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이 스파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은 아닙니다. 형들이 협자로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자 완강히 부인하면서 그들이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도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이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자 지금 형들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합니까? 우리 가족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인가? 요셉의 빈자리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입니다. 우린 12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잃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릴 수 없지만 원래 우리는 1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고 대단한 고백이고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 고백을 시작으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도 우리의 형제이고 가족이라고 형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없지만 요셉의 자리가 형들에게 지금 마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과 치유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회복과 치유는 한 가족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 미운 사람도, 저 문제거리를 만드는 그 사람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서부터 가정의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미워하는 아버지가, 미워하는 어머니가, 그 자녀가, 그 가족이 나의 가족입니다라고 가족임을 인정하고 가족의 자리를 마련할 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 가족의 자리가 있을 때 가족 회복과 치유가 거기서부터 회복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만나는 분들 다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좋아요? 미운 사람 없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없습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이다, 여기서부터 회복의 치유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과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사람이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라는 인정에서부터, 고백에서부터 가족의 회복과 치유가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은 없습니다. 치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12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가정의 회복, 믿음의 공동체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미워하는 그 가족이 나의 가족입니다 라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엮여진 육신의 가족은 미워도 가족이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도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미워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라고 확실하게 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안 들어가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도 나의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한 10번은 선포하시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깊이 감추었던, 저 깊이 아무도 모르기 원했던 20여 년 전에 그들이 했던 죄악, 정말 이거는 밝히기를 꺼려하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영원히 감추고 영원히 그렇게 숨기며 살고 싶었던 그 죄악, 그 죄악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뒀던 그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만이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것부터 해결하고 있는,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 그 죄악들부터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물론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감추어졌던 그 죄악을 그들이 이제 끄집어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어떤 어그러진 관계, 어떤 죄악된 관계가 있다면 내가 했던 죄악들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부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매듭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화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가족 관계부터 회복되어지고 가족 관계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